오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 제목을 잘라 먹었는데 예, 괜찮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 아니라 괜찮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조직신학의 여러 요소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만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일교회가 어떤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확립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치 그래요. 우리 관계가 소홀해진 부부, 연인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 봐야 되고요.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다시 열심히 공부하냐면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를 질문해 보면 공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마치 사랑의 문제만 해결되면 여전히 그 관계에는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거든요.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공부하지 못하도록 환경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만 분명해지면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앞에 놓여 있지만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면 교회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만 분명해지면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말씀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일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정립하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1절부터 6절까지를 봤는데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헬라어를 보면 끊어서 기록하지 않고 되게 긴 문장으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읽는 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정, 구원,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이 세 가지의 키워드 끝에 다 붙여놓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기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요렇게 줄기를 잡아 보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셔야 하는가? 첫 번째 예정.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정이란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자꾸 예정론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정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무엇을 이루겠다고 예정하셨는가? 작정하셨는가? 여러분 작정이랑 예정이란 말은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다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이 작정이라면 예정은 우리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작정과 예정은 같은 의미지만 쓰는 용도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 뭘 이루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가? 4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왜 택하셨는가?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정하셨는가? 찬송하게 하려고.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되게 할 것이다. 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아멘 안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제 설교에 반응하라는 의미의 아멘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예, 쓸데없는 거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내가 너를 포기할 일 없을 것이다. 소망하시지 않아요? 그럼 아멘. 제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요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요 복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됨을 깨달아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복수형으로. 자기의 아들들. 결국 이건 뭘 가리키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로 계속 세워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게 예정을 하셨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요. 죄의 노예되었다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풀려났다. 그게 속량의 설명이에요. 그럼 왜 속량이 필요하냐? 노예를 내 아들로 삼으려면 그 노예 삼고 있는 자로부터 값을 치르고 노예로부터 자유인을 만들어야 내 아들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만 자유인이 되고 그래야 입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량의 값은 무엇이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삼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비난해도 교회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비난하고 잘된 분을 못 봤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물건을 살 때 100원짜리 사면 100원짜리고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고 그죠? 100만원 주고 사면 100만원짜리고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됐으니까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훌륭한 존재입니까? 위대한 존재입니까? 전부 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왜 서로를 보통으로 여기시냐고요. 보통 존재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피 흘리면서까지도 그를 구원내기 원하셨던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눈엔 그렇게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내가 그 지체를 함부로 보면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속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구원 얘기하면 개인 구원만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개인 구원만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이 차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는. 구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신약이요. 특히 바울 서신은 어려워요. 이게 뭐 번역이 되면서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럴 때 말씀이 탁 떠 있어야 이게 가슴에 팍 꽂히는 건데, 예. 그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래요. 이게 비밀이래요.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이게 워낙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나 개인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정리하면 다시 이런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교회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받은 우리는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 된 것을 볼 때에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기업되었다는 말은 선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나도 선택하셨고 너도 선택하셨고 너도 선택하고 너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 너가 구원받고 너가 구원받고 너가 구원받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로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린 죄로 인해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린 이미 죄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이고 기쁨인데 이 구원이 나를 넘어서 너에게도 심지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은혜의 풍성함.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그래 너무 풍성해서 나도 구원했고 너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옆 사람도 누리고 있고 내 옆 사람도 누리고 있고 심지어 내가 얼굴도 모르는 저 중국 사람들도 누리고 있고 그 옆에 인도 사람들도 누리고 있고 저 옆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누리고 있게 되는 걸 확인하면서 짜증납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소식이 전해왔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여기에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유 거기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짜증나세요? 그걸 들었을 때 막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그 땅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내지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일교회도 동북 삼성 쪽으로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여긴 안 계신가요? 근데 이제 그때 가보면 그때 대단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동북 삼성 쪽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냐면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가보면은 그 워낙 시골 지역들이니까 가보면 깨제제하고 냄새도 얼마나 독한지요.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AS 기사가 왔는데 가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신발 벗고 살잖아요. 중국인들은 신발 신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온돌 문화가 아니어서 신발을 그냥 신고 사는데 한국 사람들 온돌 문화잖아요. 신발 벗고 사는데 AS 기사가 오면은 신발을 벗고 있으니까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냄새가요. 일주일 동안 가시지가 않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AS 기사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은 북경 지역에는 비닐을 갖고 다녀요.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신발 안 벗고요. 예,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 좁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요. 예, 머리도 잘 안 감아요. 물이 아깝다고. 예,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머리도 잘 안 감고 막 그런데 시골에서 냄새나고. 근데 가서 막 집회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막 냄새나고 짜증나가 아니라 그것도 향기롭게 느껴져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절로 막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막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들이 엄청 동북 삼성으로 복음 전하러 막 단기 선교하러 갔거든요. 도전받고 온 사람들 그때 막 중국에 또 헌신한 분들도 많고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저도 막 다양한 걸 봤어요. 교회 막 희한해요. 뭐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본인들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한국인들만 오면 기도해 달라고 막 손 가져가서 기도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막 기도하고 애고 뭐고 없어요. 막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막 갖고 와서 자기 머리에 손 올려놓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간증할 때 앞에 다 나와요. 간증한다고. 저는 뭐 어제까지 목발을 짚었는데 저 목발 이제 안 짚는다고 막 간증하고 예,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휠체어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고 저 이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그 믿음의 그 간절함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나 아우 샘나 짜증나가 아니라 감격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게 오늘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기업이에요. 기업. 자 예정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업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땅입니다. 땅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니까. 설령 개인적 사유로 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안식년, 면제년이거나 희년이 오면은 반드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표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누구도 개인이 착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던 건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와서 정복하고 땅을 빼앗기고 폐허가 된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나타나는 그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건데 이때 그것에 대한 보증이 있대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자, 말이 어려우니까 핵심 키워드만 표시해드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인.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아냐?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받은 자는 일로 들어오고 구원 안 받은 자는 절로 가고 그때 뭘로 확인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이 꽉 찍힌 사람은 도장이 있구나 이쪽으로. 도장이 없네 저쪽으로. 예.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뭘 누리며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량하시고 대신 피 흘려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요? 아니죠. 너도 우리 모두. 그래서 교회를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으시고 그 성령이 보증금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답게만 살아가면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나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속량하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또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를 제껴두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 신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신앙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일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소중한 곳이죠. 무조건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일교회 자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보편적, 카톨릭 처치라는 건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데 그 보편적 교회가 무엇을 통해 실현되냐면 이 유형교회들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일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세우신 무형교회,
이 안에서 우리가 무형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선일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냥 이건요.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이 개념 항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린필로 마당 가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원적산 가서 예배드리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인 겁니다. 예, 이 개념 바뀌기까지 한국교회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막 건물만 키우느라 아주 열을 올렸어요.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다 지금 예, 이 건물을 크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로 다 지금 시름시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만 정립되면 우리가 더 본질적인 걸 붙들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선택하사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피로 구원을 이루사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인치시고 보증이 돼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